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께 살아가신 이 하루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가운데 전반 맨 첫 번째 전반부 하나님 사랑 그 부분이 10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모범, 예배 모범, 제사 모범과 정반대 반면교사 이런 제사는 하지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반면교사 내용을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거룩, 부정, 정함 뭐 이러한 내용이 중심입니다만 가족법, 가족을 향한 사랑 그 내용으로 그다음 이어가도록 합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합니다. 여덟째 날이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8장에서 계속 왔죠. 한결같이 진행되는 제사 의식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매 그들이 여호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다 합니다. 어, 제사장 임식의 마지막 날 제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위임받은 제사장, 그들이 직접 제물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회중이 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회중이 훨씬 더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어, 제사장들은 번제와 속죄제 두 개 제물을 준비했고 여기 회중들은 번제, 속죄제에다가 화목제 그리고 소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도 예의를 갖춰서 서는 겁니다. 지금 이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죠. 예의를 갖춘 예배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먼저 속죄제는요 제사장 자신 너를 위하여 내 속죄제와 내 번제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제단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어, 제물을 잡는 건 아론의 아들들이 잡았고 그리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위로 해체하는 것도 아론의 아들들이 했고 그리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제물로서 바치는 행위는 아론이 한 거죠. 각각 역할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 위해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 제사장이 임식에서 백성을 위한 어,
예물, 속죄제라든지 번제는 백성이 잡은 게 아니라 여기 이임식을 받은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 이를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강커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요 앞에 요제로 흔드니 요제가 흔들 요자잖아요. 요람 할 때 그 요제. 그래서 이건 들어서 흔드는 겁니다. 좌우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다더라.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다더라. 그래서 모든 위임식 제사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제사,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모범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정신을 따라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맨 첫 번째 위임식 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마지막 예식은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 여기가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예배의 공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 뭐 다른 말 뭐 강복, 뭐 그런 표현을 쓰죠. 네. 그 순서가 예배의 맨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여기 9장과 10장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옵니다. 양쪽 다. 근데 여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릅니다. 근데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살라버려요. 그래서 백성이 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살라지는 걸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이 어, 히브리 표현을 보면 기뻐 외치다입니다. 기뻐 외치다. 여기 그러니까 백성이 이를 보고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 소리 지르며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인지가 조금 좀 이해되는데 예배의 맨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때문에 기뻐 외치는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서 사실 예배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 예식을 이런 정신을 따라서 나중에 제발 예배 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라고 그렇게 권하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그거에 보고 제발 그만 다투고 기뻐하자, 기뻐하자.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랍니다. 10장은 반면교사입니다. 이런 제사는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명령하시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의 그걸 드리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불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불이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구약에서는 재물이 불살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이 불살라진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에게 덮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이 나와 다 죽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재물을 불살르는 거지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그 구약성이 다 한결같이 죽었다 하는 거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는 겁니다. 자기 두 아들이 한 날 갑자기 죽었어요. 제사장 위임식 받고 나서 이게 여기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동안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시내산 있지 않고 뭐 광야 중에 있었던 사건인지는 뭐 시간은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는. 근데 어, 8장 9장하고 딱 비교되게 지금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슬퍼하지 말고 이 가족은 하지만 온 이스라엘 족속은 슬퍼하라. 슬퍼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진노한 사건, 하나님의 진노하신 사건이란 거죠.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지 근데 여기서 분명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합니다. 분향단, 성소에 있는 금제단, 거기에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건데, 그게 왜 다른 불을 가져가냐? 번제단에서 원래 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단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술 기운에 그랬다는 게 짐작됩니다. 술 마시지 마라. 이거 할 때 맑은 정신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를 드릴 때 맑은 정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할 일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분별입니다. 분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분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부터 11장부터거든요. 11장부터 15장이 분별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다른 말로 하면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해야죠. 진찰을 하려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술 취해서 뭘 내용을 가르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여기 보면 3대 사역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분별하는 일,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걸 맑은 정신으로 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어, 이번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죽은 것 때문에 바친 속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죄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소제물 거룩한 것을 먹고 또 거기에 고기 부위가 있는 거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지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런데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전부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불살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해주기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본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성소에 들여오지 않았다.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 속죄제는 제물은 먹습니다.
성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분향단, 거기에, 거기에 뿌리거나, 저쪽, 더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한 법궤 뚜껑, 속죄소라 불리는 거기에 피를 붓거나 그런 재물은 먹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고 거기 번제단에 다 피를 뿌리고 부어버리는 그런 속죄제 재물은 먹는 거죠. 근데 이때 두 아들의 죽음에 관련된 속죄제는 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런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거 밖에서 원래 먹는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만 드린 속죄제 제물은 먹어야 되지만 아론의 말이 이때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외로 먹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게 여겨졌더라. 또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여기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백성들이. 근데 범주가 어디냐? 범위가 가족입니다. 11장부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음식을 먹을 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 그 거룩을 지키는 가운데 음식을 가리는 겁니다. 거룩을 지킴으로써 정하고 부정하고를 가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건강도 챙기는 걸 겁니다. 네. 한결같이 표현은 부정하고 정하고 말합니다. 먹을 만한 건 정한 거고 먹지 못할 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걸 모두 먹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족 식당입니다. 식당.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강과 바다에 있는 정하고 부정하고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가증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하라.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은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이런 종류는 전부 다 네, 육식을 하는 새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곤충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따로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합니다. 그럼 다리가 6개인 거죠. 네 발로는 기어다니는요. 그리고 뒷다리가 있어서 뛰는 뒷다리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와는 먹거리 방법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서는 다리가 많은 것도 막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심지어 주검을 만져도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랴. 이거 먹는 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시 주검을 만지는 것. 그것만 해도 부정하다. 정하고 부정하고 부분이죠.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과 새김질하는 것들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긴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그 대신에 한시적입니다. 계속 부정한 게 아니라 하루 그냥 하루 부정하다는 겁니다. 하루 지나면 정해진다. 왜 하루 동안 그러면 부정하냐? 성경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이걸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하셨지?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정하고 부정하고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그 먹는 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짐승이라든지 그런 생물들의 사체 관련된 걸 만지고 접촉하고 하는 것도 정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옷까지 빨도록 돼 있죠.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파충류죠. 파충류는 부정하다. 모든 기는 것 중에서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심지어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겨 있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하여질 것이며 이런 것에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계속해서 정하고 부정하고를 따집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뭐 장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먹거리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것들을 가지면 건강의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의 기본적인 음식 문제의 모든 표현들은 정하고 부정하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이런 거에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또 심지어 이런 걸 먹는 것이 심지어 이런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먹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된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신이 베푼 선물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런 것은 먹어라 하면서 정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좀 아니다. 먹는 거에 관련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의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려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거 먹거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짐승의 사체들, 사체들이 접촉한 거. 근데 뭐 샘, 우물, 그리고 씨앗 이런 데도 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여질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긴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것 종류는 그런 생물은 가증하다 먹지 못하다. 그 땅에 기다리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냐. 그러니까 뱀 종류라든지 하여튼 땅바닥에 착착 붙어가지고 여러 다리로 기어다니는 그런 것 종류들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 자신을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부정하다는 말씀, 혐오하다, 가증하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그 음식 습관, 먹거리, 또 짐승을 다루는 그 모든 습관들이, 관습들이 어떤 신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정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먹을 생물, 먹지 못할 생물,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거리가 차려질 곳이 어딥니까? 가족 식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장은 가정에서 일을 이룹니다. 가정에서 뭐 이런저런 정하고 부정하고 옷을 씹고 그리고 뭐 씨앗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우물 이런 것 전부 다 가정과 관련된 일들인 거죠.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남자를 낳을 때는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낳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라고 그러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마라 합니다. 7일 동안은 부정하고요. 하지만 그 여성 산모의 몸에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은 앞으로 33일을 더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아를 낳으면 40일인 거죠. 40일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산후정결례를 바치는 걸로 합니다. 근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게 남자와 관련된다면 남자 편으로 한다면 여자는 또 두 일 동안 14일이죠.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 이걸 두 개 합쳐 놓으면 14일에다가 66일이니까 80일이 됩니다. 그렇죠? 80일이란 말이냐, 여성은 아니면 66일이란 말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만 여성을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훨씬 더 오래 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요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정결례인데 이때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산후정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속죄제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겠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례, 여인의 정결례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로. 피와 관련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정결례라고 하는데 음,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전부 다 뭐냐? 출산과 관련되어집니다. 아마 그 생리할 때도 생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정결례를 바치는 거에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들은 절기 제사에 이스라엘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 개인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기회는 아이의 출산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여인은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아이의 출산과 관련된 그런 몸에 그런 증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인은 해산함으로 본음을 얻는다 하는 표현과 연결되니까 여기 12장은 또 그런 부분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몸을 쉬고 돌보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11장 먹거리가 이루어지는 곳도 가정이고 12장 아이를 출산하고 그 이후에 여인이 몸을 돌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곳 출발이 전부 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3, 14, 15장도 가정이라는 범주에서 일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16장부터는 공동체 범주로 넘어가요. 이 모든 것들의 방법 다 뭡니까? 뭐 지금 우리가 할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정결례 같은 거 마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에 근거한 모든 율법과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자. 제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11장부터 15장도 하나님 사랑이지만 사실은 가족을 배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식탁이 가족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여인의 몸을 쉬는 것도 가족 사랑인 거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계속 함께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율법은 사랑의 실천의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실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래서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